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주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전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내 직무를 다하라.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직무대로 하나님이 내게 준 직임대로 직분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마무리, 어떤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하나가 첫째가 4장 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예수님의 제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절에 보면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요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의 재림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편지를 읽을 때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 뒤에 나오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은 무겁게 듭니다. 조금은 좀 엄하게 조금은 좀 경외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은 잘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앞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보면 그 롯과 롯의 사위들과 또 롯에 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첫째 농담으로 여겨서는 아니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면 아니 됩니다. 아멘. 롯의 아내 꼴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요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받으면 여러분 경건의 유익에 여러분 신앙 믿음 성장에 매우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세상 끝날 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찾아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따라합시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 때, 강림 때가 임하면 반드시 예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 사건 이후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설 때가 있음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재림, 예수의 강림 사건이 없다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우리 3장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님이 앞에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베드로후서 3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아멘, 예수의 재림 사건이 반드시 믿어집니다. 아멘. 노아 홍수 사건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의 재림 사건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가 마치 누가 같대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아 홍수 때에도 똑같이 그랬고, 그와 같이 인자가 올 예수의 마지막 재림 때가 됐는데 재림 때에도 그와 같이 똑같이 일어난 사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의 재림 사건을 학수고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재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의외로 성도들 마음속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잘 이해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전도자로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디모데야,
심판에 관한 교훈을 너부터 스스로 잘 깊이 깨달아 명심하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천천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 사건, 성경 곳곳에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본 자들은 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따라합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외에 성경 곳곳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쭉 한번 다 아시겠지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6장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 7식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더라는 사실. 창세기 6장입니다. 5절에서 7절. 왜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인이 있고 우리 안에 의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끄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데 앞에 읽어보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될 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죄악이 하늘에 관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다 아시죠? 넘어가시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에도 많은 사사를 보냈지. 근데 그 사사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또 악을 행하고 그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요? 이유가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 때는 왕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가 있을 때는 그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금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하여 치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말씀에 보면 1절 후에 소제목 뭐라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집, 에스겔도 하나님의 집 성수에서 심판이 있다 말씀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펴보시겠습니까? 22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제가 몇 군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밝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왜 그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좀 겁을 주기 위함인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에 서지 못하면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니 거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 한 영혼도 다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에스겔 18장 말씀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에스겔아, 나 여호와는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악인에게 선지자 보내서, 에스겔 보내서, 예레미야 보내서, 오늘날 주의 종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 장 앞에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자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그 성령이 강하게 좀 뜨겁게 역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나 개인의 영적 변화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해져. 제가 주일날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래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 확실해지고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우리 안 가봤잖아요.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왜?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 뭐라 말했냐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천국 아무도 안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봤는데 있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자꾸만 나를 알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알고 자꾸만 천국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과거에는 욥의 고백처럼 든다면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직접 눈으로 배웁니다. 그 천국이 그 모형이 확실하게 내 눈에 또렷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게 길을 걷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말씀,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하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말씀을 심판에 관한 교훈을 항상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쓰게 하신 말씀을 귀에 본다면 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아멘. 주의 종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항상 전해 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끝까지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전하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때로는 경책도 하고, 경책이 뭐예요? 때로는 좀 책망도 하고, 또요 경계, 너 스스로도 경계하라는, 그리고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의 길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 그것이 감옥이든 우리 다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든 누구에게든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20장 24절,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벨릭스 총독 앞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수일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받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틀리 쓰는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절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하지 말기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요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원래는 설교자가 성도들 설교할 때 반드시 요 세 가지가 같이 항상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꼭 잊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히브리서입니다. 6장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앞에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을 잘 나누었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세 가지 아니면 히브리서 6장 나오는 이 6가지 이 내용을 항상 설교를 했어요. 왜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무릎도 꿇고 여러분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짓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죄짓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은 마귀의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씨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원래 예수 피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으로 가지 마. 아멘. 죄의 길에 가지 마. 그래서 시편 1편이 맞는 말. 복 있는 사람, 즉 영생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대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 사도 바울이 나도 그리했으니 너도 저들이 듣든 안 듣든, 저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왜요? 그게 디모데야, 사도 바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자, 1, 2분만 더. 디모데 후서 오늘 본 말씀 4장 3절 4절에 보면 요 1절과 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3절과 4절 때문에. 때가 이르니, 즉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즉 주의 자녀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설교해 주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의 심판에 대해서 성도님 그리하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성도님 그렇게 자꾸만 죄 가운데 거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가 듣기를 싫어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다른 스승을 어떻게 해요? 많이 둔다.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유튜브가 되겠지. 요즘 비교한다면 인터넷이 되겠지. 요즘 비교하면 여러분 뭐가 있고 책이 되겠지. 여러분,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듣지 마시고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이 성경 하나님 말씀만 많이 읽었어요. 아멘. 아멘. 4절도 보세요. 또 그 귀를 어디에서 진리가 뭐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때가 되면 성도들이 바른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좋은 말씀, 성경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꾸만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자기 사익을 따를 또요 여러분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만 그렇게 가면요 말씀이 내 안에 사라져. 제가 그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 심판입니다. 둘째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잘 가르쳐주고 때로는 경책도 하고 좀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계도 하고. 왜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주었어.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디모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